무지막지한 낭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때로는 내가 그 불편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안타깝지만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자면 밥은 먹고 있지만 이게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맛은커녕 속이 울렁거리고 또 소화 불량으로 고생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식사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은 그 중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설교는 시대의 소망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그 챕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배경은 이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인데, 시몬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약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몬이란 이름 앞에는 이 시몬은 나병 환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우리 시몬의 집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몇 명 안 되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거의 마지막까지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몬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문둥병을 치료받는 일을 통해 그는 예수님께 마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베다니를 마지막으로 방문하셨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테이블이 있고, 거기 예수님과 시몬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예수께서 부활시킨 나사로가 앉아 있었고, 마리아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나오면 또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도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평상시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이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왜 왔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실수를 잡으려고 그곳에 왔습니다. 정말 인생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참 이 불편한 눈으로 또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실수를 이렇게 잡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좀 더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람들처럼 문제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에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이 든 차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증오를 품고 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조금씩 죽이는 것과 같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제 시스터 동생인데 그녀는 아주 진짜로 정말 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이제 뒤에 배경 화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이제 그 머리로 또 손으로 이렇게 씻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녀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컬처럴 세팅을 좀 더 이해하면 좋은데 시간상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이 어쨌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불편한 긴장감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마리아의 행위보다는 그 마리아가 그것을 했다는 것과 또 마리아가 그것을 했다는 것과 또 그녀가 한 행위, 그 향유를 부은 그 자체에 더 불편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했죠. 다시 말하면 이제 마음을 가렸던 가면이 벗겨진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순조로운 평상의 생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좀 잘못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그렇죠? 이게 영화에서 본 한 장면 같은데,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이제 부부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이제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헬기가 도착을 했고, 이제 구조 대원이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이제 헬기가 이제 구조 케이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대원이 이제 프로토콜이 있겠죠. 누구를 먼저 이렇게 구하고. 근데 이 여자를 먼저 그곳에 태우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이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미치고 먼저 타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다행히 둘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상이 가시죠? 그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 그것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그는 정말로 심하게 이 마음이 뒤틀리고 불쾌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불만을 이제 작은 소리로 이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렇게 비싼 향수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저걸 팔면 노동자 1년 연봉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속 터지네. 그런데 그가 하는 그 불평의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유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다의 못된 동기를 드러냅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였는데 그는 종종 그 돈을 손을 댔습니다. 결국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죠. 그렇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선생님을 은 30냥에 팔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유다는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의 유익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의 이기적인 마음은 자기를 희생하는 크리스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유익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삶이나 재산에 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 마음의 자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이에나처럼 계속 자신의 배울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쨌든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가페 사랑에 이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에도 그 제자들의 욕망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서너 번 제자들의 욕망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 다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유다가 시작한 불만을 서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런 귀한 것을 낭비하는 거지?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께 드려진 어떤 것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1명의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의 반쪽만 주를 향해 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11명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아버지도 뒤로 하고 그들의 직업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역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들은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쾌락을 뒤로합니다. 어떤 것은 여전히 하고 싶지만 참고 살아가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참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도 하늘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눠져 있고 그곳에는 평화도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곳엔 평화가 없어요. 갈등이 있지.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다행히 그들은 진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1명의 제자들은 그들 마음의 전부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 마음의 100%를 드리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몬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당시 불치병인 나병으로 이제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에게 충분한 예의를 표하지도 않은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땅은 먼지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샌더스, 슬리퍼 비슷한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이 굉장히 더럽죠. 그래서 특별히 손님이 오면 그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 중에 하나인데 시몬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병이 치료되었지만 똑같은 시몬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의 삶의 원칙이나 품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신이 초대한 그 시몬의 테이블에서 그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특별히 마리아 같은 불결한 여자가 향유를 붓고 그것을 닦아내는 것을 그대로 둔 예수님의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마리아 같은 여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시몬이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습니다. 또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도움도 받습니다.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큰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모임을 좋아합니다. 때로 봉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아직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아직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킨 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 그러면 아이고 혀를 찰 만한 어쩌면 그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7번이나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볼게요. 마리아가 위니펙 한인교회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녀는 이제 사탄 숭배자인데 우리 이제 교인들의 도움과 기도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교인이 됐어요. 침례받고. 그런데 7번이나 사탄 숭배와 교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대할까요? 정말 7번까지 참고 계속 마리아를 위해 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녀가 어쩌다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쩌다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마리아가 어쩌다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죄의 구덩이에 빠지는 그녀를 치유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화도 내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신경질도 내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과 자비로 그녀가 죄의 늪에 빠질 때마다 그녀를 끌어내셨습니다. 시몬의 잔치집에 마리아는 그 테이블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을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 제가 했나요? 시몬은 그곳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화려한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그곳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상황을 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 사람,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혹시 어쩌다가 마리아처럼 계속해서 같은 죄의 늪에 빠졌다면, 빠졌다 나왔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같은 늪에 반복해서 빠지는 것이 정말 싫고 지겹다면, 그런데도 상황은 더 좋아지지는 않고 더 나빠지기만 한다면, 그때가 정말로 더 예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찢어진 가슴을 갖고 그분께 나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무너지면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무너지든지 넘어지든지 바로 예수님 발 아래가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이 용서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또 예수님의 발에 정말로 값비싼 최고급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흘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한때 정말 길이 안 보이는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그러나 이제 용서받은 여인 마리아는 이 마리아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때 사실 그녀는 그녀의 삶 전부를 부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그분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여인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떠나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여인, 무덤에 안치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에 갔던 여인, 아니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날 수밖에 없었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이 마리아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여인, 바로 이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주실 때 사실 하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희생은 정말로 무지막지한 낭비입니다. 인류의 생각으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자원은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희생을 저버리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하늘도 정말 이런 낭비가 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희생,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봉사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도, 그 깊이를 이해할 수도 없는 무지막지한 낭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들으셨나요? 이 무지막지한 낭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가 그것을 받든 거절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정말 무모하고 정말 신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무지막지한 낭비 같은 사람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무지막지한 낭비 같은 이러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지막지한 낭비 같은 사랑을 드립니다. 바로 마리아 같은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 사랑의 방식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돈도, 자존심도, 수치도, 두려움도.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은 오늘 시몬의 잔치집에서 어디서 여러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닮았나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아직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너무 좋아서, 아직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그것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이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수가 흐를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고 또 망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많은 왕 또 정복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잊혀졌습니다. 역사책의 일부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죄인,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마리아는 또 그녀의 사랑의 행위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 온 마음으로 예수께 드려진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으로 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쏟아부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